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처남이 이렇게 매형에게 물어봅니다. 매형, 언제 좀 큰 집을 사가지고 우리 누나가 좀 누리게 할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이 매형이 하는 말이, 나 별로 돈이 없어. 그렇지만은 나한테는 예쁜 딸이 있어. 이 딸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돈 많은 사회를 얻으면 너 누나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장인 어르신이 듣고 있다가, 어이 서방, 너 이 생각이 별로 옳지 않아. 내가 젊었을 때도 너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랬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도들에게는 들어갈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마련한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을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성도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수고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집을 입주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입니다. 내가 새로운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편안하게 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물건을 들여놔야 됩니다. 더 좋은 물건들을 들여놔야 됩니다. 냉장고도 최고로 좋은 것, TV도 최고로 좋은 것, 소파도 가죽으로, 침대도 가장 좋은 거, 돌침대, 물침대 다 해가지고 여기 누웠다 저기 누웠다가 그렇게 다 좋은 걸로, 슬리퍼도 몇십만 원짜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화장실이 남의 주방보다 더 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좋은 집에 들어가려면 그만큼 좋은 가구도 드러나야 되겠죠.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미 저소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예비된 집에 들어가서 더 풍성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니라. 믿음의 선조들은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도시라 엄청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살기가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안일하고 그 넉넉한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저 시골인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지역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시골입니다. 엄청 시골입니다. 바닷가도 없고 땅도 굉장히 낮고 거기다가 낮은 땅은 엄청 낮고 높은 땅은 엄청 높고 해저에 몇백 미터, 해발에 몇백 미터 이렇게 낙차가 심한 그런 곳입니다. 살기가 정말 불편한 곳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하고 헤어질 때도 롯을 보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고 할 때 롯은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 산골짜기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엘세바라든가 이런 데 사람도 잘 안 가는데 사람이 들어갔다 한 번 들어갔다 길도 잊어버리는 이런 험한 데로 택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겪는 수고와 이런 어려움들과 이런 질고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려야 할 그 영원한 초소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것들은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예. 뭐 그냥 거기서 거기지 뭐. 뭐 노숙자가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저는 노숙 생활을 해봐서 그렇습니다. 거지라서 노숙 생활 해본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뭐 그냥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한 달 동안 해봤습니다. 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또 어디 뭐 세수도 못하고 가다가 뭐 어디에 물 있는 곳에 가서 세수를 대충 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뭐 구질구질했으면 전도지 가지고 가면 사람들 막 피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더럽다고. 그 정도로 노숙 생활을 해봤습니다. 노숙 생활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여러분 뭐 공원에 의자에서 자는 거하고 뭐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자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예,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더 좋습니까? 공원의 의자는 더 좋습니까? 환경이 더 좋습니까? 거기서 거긴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초소가 있는 거예요. 뭐 저 소돔 고모라 좀 넉넉하면 어떻고 저 부엘세바 좀 뭐 척박하면 어떻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이런 질고와 어려움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이 땅만 보일 경우에는 조금만 차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차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만 차에서도 아유 너무 불편하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조금만 뭐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다 죽게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난리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환경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던가요?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은 그들은 환경의 어려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예,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다가 지나치게 마음을 두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남겨두신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장차 들어갈 그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장막에서 사는 동안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엄청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때로는 탄식까지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을 했는가? 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환경 때문에 탄식을 했는가? 이 어렵고 힘든 이 환경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이 낡은 옷처럼 이 환경이 빨리 벗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덧입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입게 되면 지금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것을 피하거나 또 도망가거나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겪되 그 겪는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이 산소망이 이 현재에 겪는 모든 고난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도 돌아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환경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내가 피하면 피해지는 거 아닙니다. 환경은 마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환경과 부딪히셨습니다. 환경을 맞서서 가셨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가셨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피하셨다면, 도망가셨다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생생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또 이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총하초가 굉장히 귀한 중약이라고 그러죠. 한약이라고 그러죠. 동총하초. 여름에는 풀이고 겨울에는 벌레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동총하초가 되었느냐? 저 높은 지대에 있는 일종의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에다가 어떤 벌레가 거기에다가 벌레가 아니고 균이죠. 일종의 균입니다. 균이 거기에 이제 붙게 되면 버섯과 같은 이런 진균 종류입니다. 붙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뀌는 거예요. 동충하초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풀뿌리인데 귀한 한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풀뿌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외부의 균의 침략을 과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서 귀한 한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덧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덧입으면서 이 어려운 환경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땅은 점점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믿음을 더 강력하게 다듬어가면 어떤 환경도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므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의 가장 큰 유익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과 부활의 몸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장 큰 소망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 땅에서만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그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보게 되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2명이 다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나중에 한 명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고 인정했는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이 놀라운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이 땅의 것만 집착하고 있다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나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나친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큰일 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소돔인들 어떻고 부엘세바인들 어떻고 거기서 거기지 사람이 사는데 어딘들 어려움이 없겠고 어딘들 죄악이 울거리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든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는 현실입니다.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하실에서 살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닌다고 거기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이 많은 줄 알아요? 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치게 환경에 연연을 하니까 그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초월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나 말거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0절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잃든 얻든 지나친 연연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잃어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영원한 초소에서는 아픈 것과 통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사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초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것들과 같은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큰 상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처소를 누릴 때에도 남다른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